1장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스들은 이삭 앞에서 분향하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부터 구경하는데 달려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시니 나만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며 다시고 구원할 자가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때 하버드에서 교수로 명성을 얻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어느 날 삶에서 깊은 공허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지적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라르쉬 공동체로 들어가지요. 그곳에서 헨리 나우엔은 아담이라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옷을 입지 못하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아담은 쓸모있는 역할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헨리는 아담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전혀 다른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헨리가 아담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지요. 진정으로 변화된 쪽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헨리는 고백합니다. 아담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아담을 도운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담은 헨리의 능력이나 업적, 말솜씨나 지식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헨리의 존재를, 곁에 있음을 그저 받아주었습니다. 헨리는 그 사랑 안에서 처음으로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관계란 무엇인가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나는 아담의 존재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조건들에 기대어 사랑을 말하고 있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효율이 아니며 관계는 생산성이 아니라 기억과 동행이라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을 통해 점점 더 정확한 반응, 정제된 언어, 피드백이 빠른 관계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 국내 언론은 충격적인 사례를 보도했지요. 한 남성이 AI 챗봇과 사랑에 빠진 나머지 실제 아내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AI 챗봇은 음성이나 문자로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 사람은 인터뷰에서 AI가 더 다정하고 내 말에 잘 반응해준다며 이젠 AI 없이는 감정 표현이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엔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AI 챗봇과 매일 대화를 나누며 실제 남자친구보다 더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AI는 사람처럼 실수하지 않아서 좋다는 겁니다. 늘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현실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지요.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AI 챗봇과의 대화에 지나치게 몰입한 한 남성이 결국 정신적 고립에 빠져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AI와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편안함은 점차 외로움이 되었고 우울이 되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I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억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정하게 반응하지만 관계의 무게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반응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일 뿐이지요. 관계라는 게 뭘까요? 관계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실수하고, 화해를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관계 맺은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로만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 동맹을 맺고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보다 더 강한 사랑의 기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자식처럼 여기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출애굽 시절에 울고 쓰러지고 자주 아프던 이스라엘을 마치 부모처럼 안아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3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의 걸음마를 가르치는 부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 품에 안고 무릎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 섬세한 사랑.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사랑을 잘 모르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줄로만 알았고 그 수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신 말씀도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구절들을 묵상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광경들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밤새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기침 한 번에도 마음이 철렁합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고 처음 걸으며 넘어졌을 때를 기억하지요. 아이의 뒷모습만 봐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그 헌신을 잘 모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손길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이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태어나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처음 웃었던 날, 처음 엄마 아빠를 불렀던 순간들, 자녀는 잊을지라도 부모는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화나서 멀어지려는 기억이 아니라 다시 끌어안기 위한 사랑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거역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기억을 먼저 떠올리셨습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줄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지금의 상태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 함께한 시간들 속에 흐르던 사랑을 모두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잊혀졌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걷기 시작하던 그때를 기억한다. 나는 내가 울며 내게 달려오던 그 순간들을 기억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이끌고 붙들어 주셨던 그 기억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한마디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저주 대신 용서를 말씀하시는 분, 죽음 앞에서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두 명의 죄수가 함께 못 박혀 있었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만을 위한 구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죄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42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 죄수는 주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도 아니고 나를 고쳐달라도 아니고 나를 용서해달라도 아니고 단지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 잊어도 예수님만은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린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에게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 아무 공로도 없을 때 예수님은 기억으로 응답하시고 낙원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는 죄인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사람들이 널 외면해도 내 삶이 실패처럼 보여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며 단순히 이분은 착한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제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표정과 기도를 보면서 이분은 진짜라고 깨달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은 단순하지만 전율이 일어날 만큼 깊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조건도
확인도 지체함도 없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함께라는 관계 안에 낙원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기억받지 못하는 존재가 기억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외면한 사람,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 자신조차 자기를 포기한 인생조차 예수님의 기억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일이 단지 머릿속의 회상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반복되고 몸으로 새겨지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도록 예수님은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식이며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떡을 받으며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피, 죄를 사하시는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삶의 행위로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의 몸짓으로 반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억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의 기도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서로가 모였을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수혜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사랑의 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십자가에서 죄는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외칠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고통 중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 중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혜를 우리 국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곳에 먼저 달려가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챙겨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을 도와여 살아계시는 주님 함께 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잊고 떠날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단지 기억만 하지 않고 삶으로 기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